예. 주중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면서, 지금도요, 이제 큰 교회일수록 거리를, 기쁨에게도 그렇게 하죠?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2m,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앉지 않고 어떻게 앉아요? 지그재그로, 그죠? 예?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심지어 번호표를 붙여서, 추첨하기도 하고, 제일교회도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줌으로 이제 시카고 또 우리 포항의 제일교회 목사랑 저랑 부산에 또, 그래서 오늘 더 이제 속으로 동기들이 있는데 4명만 연결돼서 줌으로, 우리가 원래 이제 속으로 만남을 가지고 못 만나니까 또 시카고에 있는 친구가 휴가를 못 나오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휴가 미국 한국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오면 2주 격리하고 돌아가 2주 격리하면 한 달을, 그럼 무슨 휴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번에 이제 아우리치를 못 가냐면 우리가 해외로 현지 가서 2주간 격리하고 돌아와서 2주간 격리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이번에는 간접적인 선교를 하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그냥 우리가 주제 없이 그냥 우리가 친구들이니까, 저는 녹화하는 줄 모르고 그냥, 제일 박 목사가 녹화를 해버려 나중에. 저는 피곤해갖고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잠깐 누웠다가 이제 참여하겠다고 해서 7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6시 반쯤에 새벽에도 끝나고 가서 이제 잠시 누웠다가, 왜 런닝만 입고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니까, 남자끼리니까, 그리고 줌이니까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가리고 나오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대화를 편하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분은 이 친구가 녹화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저의 목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런닝구 바람에 나와서 이제 아이고 참. 예. 근데 대화 중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정말 예배 소중함을 알면서 감격을 누린다는, 좋은 점은, 나쁜 점은 뭐냐? 젊은 층들은, 우리도 한 가정이 상당히 지금 고민인데, 지금 애들을 데리고 못 오니까, 그래도 우리 신민정 집사 가정은 중간에 또 하여튼간에 아빠한테 맡기고 엄마는 왔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 집사가, 아내가 반주자니까 많이 희생해서. 근데 또 다른 가정은 이제 아이들만 있으니까 누가 교대할 수도 없고 많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특히 시카고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 약수교회 다니면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거기 있어요, 미국에. 어쨌든 간에 이제 사모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득이하게 기러기 아빠 살다가, 또 사모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이게 한계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젊은 층일수록 뭐냐면 이제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아이 핑계로 우리는 교회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제일교회는 최근에 그랬대요. 어차피 다 못 오니까 한 60%, 70% 오는데, 한창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만 이제 일부 와서 드리고, 2부, 3부 예배 시간은 뭐 어린이들만 다 오라고요. 어린이들만. 나눠서. 그래서 어린이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2부, 3부 예배는 그 큰 예배실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만 와서 이제 일부 예배는 어른들, 일부만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냐면 그렇게 순환식으로 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난이 오면 양극화됩니다. 양극화. 그래서 신앙을 더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또 이렇게 해이해져서 습관화돼서,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시간에 똑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차일피 미루다가 그냥 예배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안 오는데 또 이제
주말에 이제 멀리 가서 또 여행지는 가서 이제 물론 뭐 여행지에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을 지키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난 3개월에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 하여튼간에 시카고와 포항과 부산에 우리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자, 주중에 나오는 예배.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 이제 당연히 주일 예배는 다 나오고, 그리고 거의 3분의 2나 절반 이상 주중 예배 나왔어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장점은 뭐였냐면, 지금은 조금 더 덜하겠지만, 초기에 제가 포항 왔는데, 2003년도에 왔는데, 낮 예배 인원의 3분의 2가 저녁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모였다면,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지금도 거긴 저녁 예배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2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없애버렸어요, 2시 예배. 왜냐면, 거기는 이제 공장지대니까 교대 근무. 집사님 잘 아시죠? 교대 근무? 뭔지. 그래서 교대 근무하면 뭐냐면 1근, 2근, 3근인데 1근은 6시 출근이고 2근은 2시 출근이고 3근, 야근은 10시 출근이란 말이에요. 가령.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1근. 새벽 출근한 사람은 2시에 들여도 퇴근해서 예배 참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녁 예배 드리다가 2시에 드릴 인원이 더 적더라고. 그래서 당에 내가 자원에서 내가 요청했어요. 장로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2시 예배 폐합시다 해서 2시 예배 없애버리고 저녁 예배로 드렸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하여튼 간에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 날은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최소한 300명, 150명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수요일 날 상당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전통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전통교회가.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화되면서 핑계대고 핑계하다 보면서 뭐냐면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오전도 못 드리는 판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잘 됐다. 오후 예배 없으면 우리 목사들 편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다이내믹해야 돼요. 언제나 이런 파워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도가 있어요. 파도를 잘 헤쳐가면 됩니다. 결국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중 예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수요일 날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 날 그런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더 강하게 인사해요.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냥 잘 나온 게 아니라 참 잘 나왔다. 금요일 한 번 더 붙인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기가. 왜? 불금이니까. 불금이니까. 전화 안 받기를 오늘 안 나온 줄 알았잖아. 받아야지. 출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그러면 온다고 사인을 보내야지 내가 안심하고서 이렇게. 정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보았는데, 자, 잘 들어 질문을 하면 2가지. 자, 형식면으로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의 생각이 납니까? 먼저. 시편 같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사무엘에 나오는 지금 이제 유일한 시편 형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대부분이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오늘 누가 쓴 거예요? 누구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그런데 2번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뭘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른 기억이 확 납니다. 흐름을 보면 이전 다윗보다 훨씬 앞세대예요. 앞세대 어느 시대 누구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 이런 노래 안 불렀어요. 뭔가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예요.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경험은 언제 한 거예요? 그리스 출애굽기. 그러면 딱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러니까 자, 이거 2가지 오늘 본 봤을 때
중요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강을 듣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시편과 같고 내용은 출애굽기 15장과 비슷하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굉장히 컸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경험은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건너는 정말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뭐 탈출 직전이니까 아직 긴장감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안심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가장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왜 가장 큰 홍해를 걷는 것이 큰 역사냐면 단지 물이 가라진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십계라든가 전에 찰튼 헤스턴,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채은이 봤니? 예찬이? 이집트 왕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이집트 왕자를 보라. 애니메이션. 너희들 좋아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 시대를 참 잘 그렸어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만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어떻게 가는가, 출애굽 내러티브가 어떻게 가는가, 이야기가 그 이야기 흐름을 잘 보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애니메이션 후에 또 10개 이후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나 얼마 안 돼서 제가 포항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냐면 또 모세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조금 이제 인간 모세의 고민을 많이 드러내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려냈던 영화라고 평가가 되는데, 어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화는 옛날 10개에는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집트 왕자 그리고 또 모세 비교적 최근판 영화는 조금 더 화면이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건너면 특징이 뭐냐면 단지 여러분 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댐처럼 갈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에 물벽이 형성이 돼요.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액체는 고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액체가 고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액체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세트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LA 가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트레일러가 딱 이제 그 열차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딱 트레일러가 타고서 이제 영화 세트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여튼 옛날에 뭐 백투 더 퓨처 뭐 이런 데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영화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해요? 딱 기계가 이제 그 물 앞에 딱 쓰면 물이 싹 빠져버려요. 싹 빠져버려요. 근데 거기서는 물이 빠진 것뿐이 양쪽에 물벽이 형성된 것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 홍해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당시에 그 영화 세트장에서 10개 영화 세트장을 이렇게 굉장히 축약했던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트레이를 타고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물 가운데를 통과하는 뭐 그런 경험.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간에 홍해 기적은 뭐예요? 바로 액체가 고체처럼 굳어 있다는 거. 이렇게 물벽을 형성하면 물이 이렇게 쏠리지 않는. 진짜 물벽이에요, 물벽. 어떻게 물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그만큼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바닥이 마른 땅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저 진도의 기적 가봤거든요, 제가. 포항에서 가봤어요. 우리 역사위원이라고 이제 노회에서 제가 역사위원장 하면서 장로님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교회 탐방하면서 마침 그 시즌이 그 시즌이었어. 그리고 저쪽 서해안에도 있다. 무창포라고. 가보지는 않았어요. 무창포. 들어봤어요? 무창포에도 또 그런 이제 물이 갈라지는, 그것은 뭐냐면 그 썰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은 역시 흥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가 뭐냐면 장화를 주든지 아니면 무릎을 걷고 신발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은 빠졌지만 바닥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홍해 사건의 감격이 뭐냐면 이스라엘 통과할 때 뭐예요? 물벽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해서 마차가 지나가고 노인들이 걸어가고 이렇게 빠르게, 그게 뭐 마른 땅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스라엘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자, 애국군대 달려옵니다. 마차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땅이 바닥이 그게 어떻게 돼요? 마차가 바퀴가 벗겨지고
아비규환이 돼요. 아비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 막 군대가 오다가 뭐 마차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차가 지금 바퀴가 이탈돼버리고 빠져버리니까 이게 뭐 그 지체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다 통과된 다음에 다시 물벽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다시 액체가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돌아와서 그들을 수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추격하던 이 살인자들 그리고 핍박자들, 압제자들, 식민 통치자들, 애굽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된 것도 감사한데 그 원수 자기들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혈안했던 여러분 그 원수들이 여러분 죽어갈 때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죽는 모습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 마음은 통쾌해요? 아니면 심울해요? 통쾌한 거예요. 통쾌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전쟁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칼을 빼지 않았지만 그들이 피해 도망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느냐 사느냐인데 자기들이 살고 그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남자고 여자고 다 북치고 여러분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짧게 일부분만 읽어보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감격을 좀 보아야 돼요.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자, 104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그때의 홍해의 현장을 이렇게 그대로 노래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절로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또 이제 북을 치고 노래하는 이야기가 이제 21절까지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여성들이 별도로 또 노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찬양 감사는 구원의 큰 감격을 누려본 사람이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의 크기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느냐 선교하느냐 이 구원을 맛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영접해서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처음에 갖는 그런 여러분 새로움 신선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1단계고요. 1단계고 그리고서 정말 더 말씀을 배우고 잘하면서 성경을 또 통독을 해보기도 하고 이걸 정말 전권을 다 성경을 배우기도 하면서 세월이 가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30년쯤 신앙생활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40년 넘었는데 목회는 31년째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단지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지금도 성경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셀 수 없이 지금도 오늘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 노래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전도 못 나갔어요. 남자이기도 하고 나가면 주로 여자들 만나야 하잖아요. 낮에는 누가 있어? 거의 뭐 그렇죠.
남자는 뭐 카센터라든가 특별한 데 말고는 없어, 거의 여성들이에요, 거의 여성들. 근데 어느덧 지금은 뭐 남녀노소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담다하게 들어가서 전화하고 나오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 부부같이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뭐냐면 막을 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가리아 선교사 박경원 목사가 이제 저한테 어느 제가 이제 계속 목회다를 쓰잖아요. 오늘 썼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보고 누가 말려 나한테 누가 말려 이렇게 한마디만 딱 썼더라고. 아는 거예요. 누가 말려. 이것은 이제 경험해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려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달려가는 걸 보고도 누가 말려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SNS도요 이렇게 댓글을 보면요 상대방의 신앙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통하는 바가 있어 이렇게 써준다고 이제 박경 목사가 이 친구도 나이는 저보다 한참 젊지만 그러나 불가리아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씀의 깊이나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그렇죠 경외함과 오늘날 그 영적 상태까지 우리는 여러분 능히 내다볼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만큼 다윗이 지금 굉장한 지금 여러분 여기 감사와 감격이 있는 노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격이 없는가? 왜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마르다고 하는 메마른 거. 근데 제가 신앙생활 40년을 하면서도 어떻게 왜 갈수록 또 메마르지 않고 또 풍성하냐? 오늘도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곤해도 밤에 3시간 자도 새벽에 나와서 인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생활화된 거. 밤에 몇 시간 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4시 25분은 정확하게 알람을 울립니다. 1시에 자든 하여튼 10시에 자동 관계없이 뭐 10시에 잘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게 배경이 나오는 배경이 언제 그가 이 노래를 불렀는가 했을 때에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상이 다를 뻔해 대상이 다를 뻔해. 오늘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에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을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무도 전쟁을 6.25 전쟁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는 신세대를 살고 있는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과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건 여러분 말할 언어의 차이가 큰 거예요. 언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생을 배고픔은 좀 봤을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맛은 우리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성장기에 좀 배고픈 맛은 봤을 거예요. 그래 작잖아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왜 요즘 애들 키가 커요?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저는 지금도 우유는 잘 먹으려고 그래요, 우유는. 더 하려고요? 단지 키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더 크면 뭐 하겠어. 잘 먹었다니, 잘 먹었으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늘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형은, 우리 형, 57년생. 우리 형은 그렇게 안 먹었대요. 지금도 깡 말라가고. 그 중간에 또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또 위 수술해가지고서 식도까지 수술해갖고, 지금 먹는 게 괜찮아요. 같이 먹으면 내가 2배는 먹는 것 같아.
지금도 보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뭐 그냥 누룽지건 뭐든 관계없이 쏙쏙 빨아먹어가지고서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를 괴롭힌 일이 왜 없겠어, 그렇죠? 우리 영혼이 그렇죠? 개척하다 보니까 누가 떠난다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섬기는 우리가 않는 건 아니지만 다 하지는 못해요. 제일 내가 지금 가서 바쁜 게 뭐냐면 개척기 과도기에서 또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이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구성이 지금 아직 소수니까. 그래서 제일 미안해. 우리 김유사님도 또래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내가 막 내려앉아가지고서 근데 기다리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아버지가 건축을 해준 것은 우리가 뭐 욕심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아버지가 지금 건축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달 만인가 또 오랜만에 또 CBS 빵 구워가지고 이제 돌면서 약속을 미리 했죠. 오늘 그래서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지사장하고 이제 거기 국장 뭐 부장 해서 이제 가도 뭐 딴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지. 되게 지사장이나 이제 국장 부장 정도 와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데 그래서 빵 나눠주고 어쨌든 간에 뭐 힘든 시대를 사니까 거기도 선교단체니까 어쨌든 간에 방송 선교단체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요즘 개척해서 자립하기도 힘든데 참 신기한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또 이 혼란한 때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를 가져갔잖아요. 한 장만 다 줄 필요 없으니까 그 지사장한테만 주면서 이제 여기 표를 보라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 친히 세우신 교회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났고 뭐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뿐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행하실 일을 증거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실제로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역동성이 뭐냐면 기성교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다윗은 정말 험난한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건이 바로 조상들에게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만큼 그게는 감격스러운 여러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감격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나 이 다윗의 노래나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지만 그 감격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지금 3년 7개월, 3년 8개월째 우리 개척한 지가 3년 7개월 동안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포항 땅은 거룩하게 하시겠다는데 뭐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로 선봉에서는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니까 1단계를 잘 지나가야 2단계 비전이 오는 것입니다. 예찬아 1단계를 이뤄야 2단계가 오는 거야. 오늘 또 전도하다가 하버드 가고 싶다는 애를 만났어요. 우리 여기 성신자동차 카센터 아들, 큰아들. 맨날 그 둘째 막내만 봤는데 오늘은 돌다가 좀 늦게 갔잖아. 방송 갔다 왔으니까 늦게 갔잖아. 근데 마침 그 시간에 학원 갔다 왔는데 얘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버지 자랑을 하더라고. 걱정도 하더라고. 너무 열심히 해서 큰일이라고. 그래서 얘가 6학년인데 아버지한테 말한다는 거야. 하버드 대학에 정문에 갔다 와서 내가 기 좀 받고 와야겠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애니까.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 포항 공대는 여러 번 갔다 왔대요. 지 혼자도 갔다 오고, 공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곧 서울대를 한번 데리고 갔다 오고, 좀 더 크면 진짜 하버드에 한번 여행을 시키겠다고. 캠퍼스 투어를. 왜냐면 봐야지. 이제 걔 말로는 가서 길을 바꾼다는데, 뭐 가서 봐야지 내가 이 학교 들어간다고 비전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1단계를 통과 2단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심지어 무술 영화도 보면,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뭐냐면, 하나부터 하나부터. 그리고 여러분, 무술도 알잖아요. 소림사 옛날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죠? 단계장벽을 쳐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수료가 되듯이, 그리고 하산하듯이, 하산하려면 세월이 걸리는 거겠죠? 적어도 10수년 걸리는 것이고, 적어도 10수년, 그리고 그동안 연단의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공짜가 없어. 우리 개척이 여러분, 하드웨어는 굉장히 쉽게 왔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소프트웨어 내용적 왔을 때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어. 겪을 거 다 겪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도 다 개척 후유증 몸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슴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등골에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이거 없이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받으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온갖 산전정 다 겪은 다음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 커가면 기업이 안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자르면 안 돼요. 근데 현재 우리 포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자란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 것 같아 봐요. 아까도 그 12회 제사장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집사님, 내가 얼마나 소가리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걸 못 이겨내고 자빠지면 당신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아까 예찬아 말했죠. 1단계, 저는 2단계 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건축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연달하시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 능력으로, 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지켜봅시다. 자, 이르되 2절 여호와는, 또 읽어보죠. 2,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는지를 나타나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 사건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기 2, 3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자기를 건져시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뭐 찬양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이제 변함이 없어요. 반석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입술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생각을 그리면서 부르는 사람하고 그 깊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 반석에 서봤던 사람이 여러분 부르는 노래는 다른 거예요. 감격이 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이게 다 뭐 하나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아니겠어요? 높은 망대, 그리고 피할 피난처. 그래서 찬송도 많잖아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그렇죠? 또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이건 정말로 정말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번 주도 보니까 아이고 참 뉴스 보기 때로는 힘들어요. 안 보려고 하는데 저는 뉴스를 쭉 보지는 않아요. 그냥 포털에서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재혼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붓 딸과 의붓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그런데 되게 핍박이 누가 먼저 하냐면 의붓 아빠나 의붓 엄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 제주도 고씨 알죠? 이름도 뭐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고씨 알죠? 제주도 고씨. 정말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어떻게? 거기는 의붓 엄마야. 근데 이번 주 나온 기사는 아버지가 의붓 아빠인데 그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뜨거운 물로 해서 아이고 정말 이거 뭐 무슨. 근데 엄마도
생모도 같이 또 이렇게 애를. 내가 탈출해서,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뭐, 그 앱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생사일권 탈출을 해가지고서 옆집으로 건너갔는가 봐요. 다행히 빈집이 갖고, 그래서 거기서 쉬다가 이렇게 이웃의 도움을 해서 건진받은 이야기 나와요. 세상에 폭력. 근데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 폭력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민주화돼서 다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되어지고, 그렇죠? 국가가 다 배상해야 돼요. 국가가 다 배상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때 뭐냐면 이제 가해자가 오늘 뉴스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있어. 사과 안 한다고, 사과. 대구에 있는 의원인데, 사과 안 한다고. 신문에 또 크게 나왔어요. 옛날에 강기훈 씨 사건이라고 있어요. 조작한 거, 대피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검사했단 말이에요. 대구의 지금 국회의원이. 악역을 했는데 지금도 사과 안 한다고 지금 신문에 또 나왔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고문과, 그렇죠? 그리고 가짜로 뒤집어 쓰여서, 그래서 그 감옥살이 하게 하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적게 보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것은 정말 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억압이든지 폭력이든지, 아까 말한 가정폭력이든지, 또는 독재 정권의 여러분 이제 그런 여러 폭력이든지, 또는 전쟁 시 일어나는 폭력이든지,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 이제 탈출한 그 미군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보면. 그러니까, 이 전쟁 갔다가 여러분 포로 잡혀서, 특별히 이제 베트남도 원한이 많잖아요. 미군에 대해서 사실은요. 전쟁은 서로 이제 상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많이 죽었어요. 미군들이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살아남은 소수 보니까 그게 다 폭력이란 폭력 이제. 온갖 종류의 폭력. 그리고 다윗의 폭력은 뭐였냐면 이제 사울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각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때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것을 피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력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되면 정말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폭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절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장수가 나를,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6절에 스올이죠.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땅속 죽음의 세계. 죽음이 나를 두르고 사망이 반복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게 되었더라. 근데 올무는 뭐냐면 그 짐승 잡을 때 올가미. 그게 올무예요. 올가미. 아시죠? 그렇죠? 그 올가미 딱 걸리면 움직일수록 손해야. 그렇죠?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돼. 근데 짐승들이 가만히 못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리 잘려나가고. 올가미 걸려서. 그렇죠? 그게 뭐 철사줄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떻게 못 이긴 거지.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서 그 어떤가는 삼자에서 아니 동물 그 뭐라고 보호단체에 와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막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체를 상실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뭐냐? 우리는 부르짖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여러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왜 성전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한 여러분 교회 지난 땅에서 거기는 팔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려고 준비하고, 여기는 임시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건축을 이제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냐 여기냐 또는 우리가 옮길 건축할 곳이냐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말한 것은 뭐냐? 다윗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다윗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개척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 영광이 머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목회 다이를 본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제가 몇 가지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최근 읽어봤니? 단톡에. 그러니까 대전에 올라가도 읽어봐.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 앞서가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를 제가 기록해가는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그걸 읽어야 같이 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제가 따로 말하지 않고도 저의 목회 다이어리만 봐도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지금 노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 뭔지 아시면 항상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따라가기도 잘 따라가면 하면 돼. 코끼리가, 어린 새끼가 여러분 그 코끼리 다리 사이에서 어미를 따라가듯이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옛날에 조오련 씨가 돌아가시죠? 조오련 씨가 여러분 수영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제 저 울릉도 독도도 가고 있죠. 하여튼 별의별 군데 다 다녔어요. 스시마에서 대마도에서 부산도 오고. 근데 그냥 수영하면 상어나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배가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알아요? 배가 울타리를 쳐줘서 짐승이, 그러니까 그 상어나 뭐가 그 접근을 못하도록 마치 그물식으로 이렇게 그물로 둘러싸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서 뭐냐면 수영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그 아들들이 같이, 그죠? 조오련 씨 아들들이 같이 또 이렇게 릴레이로 또 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방비 상태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다윗이 이겼느냐 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발절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다. 그리고 코에서 연기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뭐예요? 지금 번개가 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사 그 바라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적군에게, 대적에게 뭐냐면 위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세요?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항상 홀리워예요. 성전.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양떼를 지키다가 곰과 사자와 싸운 것도 성전이에요. 사람이 사자와 곰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칼만 찌른 거예요. 급소를 찌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딱 보호해주고, 너 찔러. 마지막 갈무리만 확인 사살만 이제 다윗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쟁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11절, 13절 보면 내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 바로 그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척 이야기도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이 집은 아내가 안 나오고 저 집은 남편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ENF 아울렛 통해서 하여튼 간에 우리 유경자 씨가 한 번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한두 번 나오겠다고, 그날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빨리 이제 하나님 그만 구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가정에도 이제 오픈하우스에서 30분, 1시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도 빡세게 합시다. 빡세게 해서 남은 시간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오픈하우스에서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축복하고 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저를 포함해서 방문하는 아울렛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간에 한 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고, 그래서 노란 구원 사건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또 번개로 다 성전의 모습이에요. 다시 콧김, 꾸지람, 거기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 위에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 다윗이 곤란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들을, 그리고 이런 전쟁사는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았어요. 충분히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쟁사들을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 전쟁터와 그리고 이제 그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또 구원하신 사건들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노래의 중간중간에 여러분 빠지는 것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말고도 성경에 보면 성전 기사 나오는데 대표적인 누가 아니면 여호사밧. 그때 유력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실제로 여호사밧은 아주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웬만하면 다 친구야. 웬만하면 다 친구. 그거 책만 받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나 친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드러워야 되는데 유일한 단점이 그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 때 막 이렇게 막 조건이 덤비면 여호사밧이 좀 두려워서 뭐 소리를 막 지르. 하나님이 향 소리 지르고 하나님 그 막아줘. 여러분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면 그냥 소리 지르세요. 여호사밧처럼 소리 지르세요.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 잘 봐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도 눈물로 막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쪽팔립니다. 막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이 하도 뭐 조롱하니까 산나립이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봐요. 정말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면 더 못 듣겠다는 거잖아요. 부르지 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 부릅시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20절에 뭐냐면 안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부른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쁨으로 부르듯이 그거예요. 하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자식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듯이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나머지 21절부터 우리가 이제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연장해서 볼 텐데 오늘 그 서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노래하면서 다윗이 행한 바를 또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성숙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20절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25절까지, 왜 25절까지 읽었냐면 다음 주 맛보기를 좀 보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서 끝내야지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되게 뭐냐면 설교할 때 20절까지 딱 끝내버리고 21절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부담돼요? 거기. 그거 읽어보죠. 자,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공의를 행하고 성결하였고 순종하였고 그는 악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23절은 법도 규례 말씀에 그는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뭐냐면 거기는 죄를 그는 죄악을 피하였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이 설교를 잘 안 해.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해서 부담스럽다고 그게 지혜로운 설교인 줄 알고서 우리가 목사님들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만큼 21절부터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에게도 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신앙생활 성숙함으로 가려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오래 걸리느냐? 이 부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체험만 하면 그냥 은혜만 말하면 정말 간단하지. 그러나 인생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의, 성결, 다시 한번 22절 순종, 악을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24절 죄를 피했다고 하는 것, 2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의대로 다윗의 깨끗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돼야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고체계와 우리의 모든 여러분 대화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임하실 만한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알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라서 변화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영적 세계 깊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30년 걸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진정 성령이 임하신 3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10년 지났는데 앞으로 또 10년, 20년 지날 때까지 아니면 은퇴 후에도 사역을 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더 잘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나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보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길게 나눴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여러분 노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노래에서 출애굽의